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뜻에 따라 빚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구원하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고난과 역경을 마주하게 하시며 또한 평안을 선물하기도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의 주님의 인생 경영에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빚으심이 있는데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최종 작품을 다르게 오해하곤 합니다. 그것은 신앙인은 착해야 해 라고 하는 착한 사람 컴플렉스입니다. 막상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인들의 착한 사람 이미지에는 합당하지 않는 모습들이 제법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존의 성전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무섭게 비판하기도 하며 순응하는 것이 아닌 도전하기도 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성품이시지만, 온유한 성품이시지만 본질에서 어긋난,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강직함을 또한 가지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착한 아이 이미지는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사고도 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사고 많이 쳤지요. 바울은 또한 어떻습니까? 그의 성품은 또한 불같아서 전도 여행 가운데 동행하던 마가와 심하게 다투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뜻을 양보하고 따뜻하게 사람을 대하지 않았던 사람이랍니다. 그는 거칠었고 오히려 카리스마틱한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도 하였던 사람이랍니다. 물론 이삭과 같이 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양보의 미덕을 가진 사람도 분명히 성경에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현대 우리들의 시선 속에서, 한국인의 시선 속에서 신앙적으로 여겨지는 착한 사람의 이미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우리들의 모습은 대체 어떠한 모습일까요? 윤리도덕적인 착한 사람으로 빚으시고자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다 양보하고 살아라, 사랑해라 라는 뜻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주변 사람들의 심기를 건들지 않는 온순한, 하자는 대로 다 하는 착한 사람의 이미지가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와 목적일까요?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오랫동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의 말씀을 읽은 지도 11주 차가 되었는데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 사회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착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가요? 사뭇 다름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전쟁을 이끄는 장수와도 같은 모습을 갖고 있고요. 또 한나라를 통치하는 노련한 정치인의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본 다윗은 착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을 더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핵심적인 공통점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 물에도 뛰어드는 주님께 충성된 사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만을 섬기는 삶을 살다 보니 그들은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의 관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할까요? 이 질문을 품으며 이 설명절 당일에도 교회를 찾아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사무엘 9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기는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기를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 앞에 다윗은 자신을 고집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꺾으며 하나님께서 가지신 더 크신 계획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렇게 성전 프로젝트는 보류되었고 그 다음에 다윗은 블레셋과의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오랜 악연들을 정리하기 시작하는데요. 모압, 아람, 암몬, 아말렉, 에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위협이 되었던 주변 민족들과의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눈에는 다윗의 호전적인 모습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였음을 전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8장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볼 수 있듯이 다윗은 단지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오늘날의 착함이라는 주는 이 이미지와 같이 모든 말에 순응하고 머리를 숙이는 사람됨의 신앙의 방향성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충성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다윗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 더욱 충성하는 사람 됨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랍니다. 우리가 동일한 시선 가운데 사무엘하 9장의 모습을 한번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이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이 주변 민족 간의 그 국제관계를 다 정리한 다윗은 이제 이런 질문을 마음 가운데 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라며 신하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삶은 어떠한 질문을 품고 살아가느냐로부터 시작하지요.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질문하는 사람은 먹을 것을 찾는 하루를 보냅니다. 맛집들을 찾아다니지요. 또 오늘 무엇을 할까 질문하는 사람은 오늘 할 거리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할 짓이 있을까 찾아다니죠. 질문이 없는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추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실까?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 말씀을 찾으며 그 말씀 가운데서 오늘의 삶을 찾아내지요. 다윗은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 놀라운 질문이 바로 다윗의 놀라운 믿음의 삶으로 이끌음을 시작하는데요. 다윗이 어떠한 삶으로 이끌림 당하는지 계속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보시면요,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남아있으니 라고 신하들이 대답하여 줍니다. 번역상 명확하게 이 대답하는 주체가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원어 가운데 살펴보면 그들이라는 표현이 담겨 있기에 왕궁의 신하들이 대답한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신하들 가운데 사울의 집에 종 한 사람이 남아있음을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를 다윗에게로 부릅니다. 3절을 보시면 다윗은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며 그 뜻을 전합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게 긴장을 일으키겠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사이였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원수지간이었으니 다윗이 복수를 하려는 것인가? 충분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랍니다. 남은 자 한 사람이라도 찾아서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건가?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는 것을 밝혔고, 그러자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라고 사울의 집에 남아있던 종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남아있음을 알려줍니다. 4절을 보시면 다윗이 계속 질문합니다. 그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그의 사울의 집 가운데 남아있던 종 시바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그가 있습니다 라고 정확히 좌표를 찍어줍니다. 이 로드발이라는 지역은 성경 지리 가운데 정확히 알려져 있는 지역은 아니랍니다. 근데 어떤 사본에 보면은 로다바르라고 해서 말씀이 없는 지역, 즉 하나님의 말씀이 닿지 않는 지역으로 하여 얼마나 영적으로 황무지 같은 지역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그 지역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즉 저 변두리 황무지와도 같은 그곳에 사울의 집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랍니다. 심지어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은 로드발에 있는 마길의 집에 사람을 보내어 그 남은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비보셋이랍니다. 자, 어떤 모습이 또 펼쳐질까요? 6절에서 7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그 무비보셋이 드디어 다윗 앞에 나왔습니다. 놀랍게 다윗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무비보셋이여 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지요. 이곳에서부터 우리는 다윗이 어떠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대역죄인 구족을 멸하려 함이 아님을 조금씩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다윗의 첫 마디는 7절을 보시면 무서워하지 말라였습니다. 사울의 손주인 자신을 다윗이 찾는다라는 그 말에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왔을까요? 끌려오는 처지였을 것이랍니다. 다윗이 자신을 오늘 어찌할지, 자신을 지켜줄 사울의 사람들이 이제는 대부분 없어졌을 지금의 심정이니 무척이나 떨리고 두려워하고 있었을 것이랍니다. 그런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며 무비보셋이여 라고 이름을 불러주며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도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한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사랑하는 형제를 나누었던 관계였던 것을 여러분들 사무엘상을 통해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나단 덕분에 사울에게서 도망할 수 있었던 다윗이었지요. 그 요나단 덕분에 은총을 베풀겠다 하며 사울이 가졌던 모든 밭을 그의 남은 단 한 명의 아들에게 돌려줍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지요. 그리고 또한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밥을 먹을지니라 라고 하며 한 상에서 같이 밥 먹는 사이로 그 새로운 관계를 선물한답니다. 이 한 상에서 밥을 먹는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식구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겠지요. 너를 더 이상 원수로 여기지 않겠다. 너를 더 이상 남으로 여기지 않겠다. 너를 내 식구로 여기겠다. 라는 그 의미를 가지는 것이 바로 한 상에서 밥을 먹는 관계입니다. 교회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바로
같이 밥을 먹는 행위 가운데 있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대체 왜 밥을 먹을까요? 11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점심시간이니 밥을 먹는 것일까요? 그저 예배와 동떨어진 식사 제공일까요? 아니면 결혼식, 장례식과 같이 식을 마쳤으니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식탁의 교제는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그 식탁을, 주님의 식탁을 베푸셨잖아요. 우리가 예배 후에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식사를 제공한다는 것을 넘어, 어려운 사람들에게 밥 한 끼 준다는 것을 넘어 한 식구라는 것을, 또 영적으로 한 패밀리에 묶여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제의 자리랍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 의미를 잃고 무너져가는 신앙의 중요 기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식탁의 교제입니다. 정말 예배만큼이나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신앙의 기둥이 바로 식탁의 교제입니다.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자신의 식탁 가운데 앉힌다는 것은 그 관계가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바로 구원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식탁의 관계랍니다. 식구로 이 사람을 받아들여 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는 목장 가운데 꼭 밥을 함께 먹는답니다. 저희가 목장을 하며 간식이 아니라 식사를 준비하는 이유가 이곳에 있습니다. 영적인 관계를 맺는 교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식탁을 베푸심으로 영적으로 묶인 그 공동체를 이루어 가셨던 것과 같이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함께 식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도 매주일 함께 밥을 먹는 식탁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며 신앙생활 하신다면, 그 의미를 아는 성도에게는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식탁이 되는, 또한 주님의 식구가 되는 멋진 은총을 입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또 이 놀라운 의미의 자리로 다윗은 무비보셋을, 그 사울의 마지막 남은 그 한 사람을 초대하였습니다. 자, 은혜를 입은 무비보셋은 이제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나를 돌보시나이까 아니라. 아멘. 조금 중요한 표현을 어물쩍 읽은 것 같아요. 죽은 개같이 나를,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정확하게 그 표현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8절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무비보셋은 이 다윗이 선물해 준 놀라운 구원의 회복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라고 고백하지요. 다윗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들었을 때, 그 성전을 향한 마음이 꺾였을 때 동일한 반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의 반응을 보면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하며 무비보셋은 정말로 눈물겨워합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을 죽은 개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실 두 발을 저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오며 무비보셋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부각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실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와 같이 한 발만 저는 사람이 아니라 두 발 모두를 저는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무비보셋의 마음은 어떠했었겠습니까? 사울의 몰락 이후에 역적 취급을 받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성공할 수도 없는, 이 나라 가운데 엘리트가 될 수 없는 낙인 찍힌 사람이었을 것이랍니다. 또한 그는 장애가 있으니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을 것이랍니다. 그러니 그는 스스로를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여겼던 것이지요. 주변 사람들도 무비보셋을 죽은 개와 같이 여겼을 것입니다. 너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만 줘.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짐만 될 뿐이야. 너는 다윗에게 걸리면 죽은 목숨이야. 와 같은 말 속에서 그의 삶을 살아왔을 것이랍니다. 그런 무비보셋을 다윗은 그 어디에서도 장애인이라는 그 어떠한 핸디캡을 드러내지도 않고 오히려 평범한 사람처럼, 일반 사람처럼 대하고 있었던 모습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도 무비보셋을 다윗을 저는 장애인으로 묘사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강조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장애인인 것은 맞는데 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라는 사람 이하 취급하는 그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다윗 가운데서는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를, 무비보셋을 한 사람으로 대하고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이었거든요. 눈앞에서는 두 다리를 저니 누군가의 부족함으로 그 왕 앞에 나왔을 텐데요. 자신과 대화하는 이 와중에도 스스로 몸을 가누지기 힘든 꺾인 몸을 하고 있었을 그 무비보셋을 향하여서도 다윗은 그 말 가운데 그 어디에서도 장애인을 배려하는 또는 장애인이라 무시하는 말이 어느 곳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똑같은 정상인의 한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비춰졌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가 묵상이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듯이 다윗이 이 무비보셋이라는 장애인을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고 용납하고 있구나. 다윗 가운데 머물고 있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영이 다가왔답니다. 또한 무비보셋을 온전한 삶으로 이끄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비추어졌답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에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땅을 선물해주고 그에게 자신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그 관계로 초대해주는 모습을 보면서요. 11절의 모습을 보면요. 시바가 왕에게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왕자 중 하나처럼 무비보셋은 왕의 상에서, 다윗의 상에서 함께 먹는 그 관계를 회복하게 된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죽은 개와도 같이 여기던 무비보셋을 대하는 그 다윗의 중심을 살펴보면요.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 심지어 장애가 있을지라도 그 한 사람으로 대하는 다윗의 모습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대하는 이 관계를 보면요. 두 가지 측면으로 사람들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다윗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무비보셋에게 접근하였다라는 오해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을 흡수하여 조금 더 정치적으로 그 정치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혀질 수는 있습니다. 다분히 정치적인 시선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눈에는 다윗이 뭔가 다른 뜻이 있겠지, 이 무비보셋을 이용하려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오해의 측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장애인을 착하게 대하여야 한다며 윤리 도덕적인 측면으로도 성경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을 다윗과 같이 배려와 사랑으로 살피자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시선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와는 거리감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닮아가고 있는지를 부각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대가 없는 선물로 사람을, 우리를, 나를 구원하여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시며 용납하여 주시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과 사랑이랍니다.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 있기에 그 언약을 지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이렇게 언약과 사랑이라는 두 가지 기둥이 존재합니다. 이 두 기둥이 있기에 우리를 어떠한 조건도 아닌, 어떠한 외모적 요소도 아닌 나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며 구원하신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다윗이 이제는 꽤 닮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데는 이 하나님과 같은 두 가지 요인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이며 요나단과의 그 사랑의 관계 때문이랍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향하여 가지고 있던 그 언약과 그 사랑이 무비보셋이라는 이 장애인을, 죽은 개와 같은 그 비천한 삶에 있었던 그 한 사람을, 두 다리를 절며 살아가는 이 장애인을 살게 하는, 온전함으로 이끄는, 그다음에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그 믿음의 삶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오늘의 말씀의 본문을 단지 장애인을 착하게 대하자라는 다윗으로 읽어내기보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으로 읽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신앙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그 놀라운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의 초대랍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음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삶을 다음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권면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를 편견 없이 사랑하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닮아 나도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자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나를 편견 없이 사랑하시니 나도 그 하나님을 닮아가며 나도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자랍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온전한 그러한 사람으로 용납하였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장애인일지라도, 다리를 전한 온전하지 못한 사람으로 보였을지라도 다윗은 무비보셋을 무비보셋이여 라며 이름을 불러주며 한 사람으로 대하였습니다. 사람을 외모와 조건, 사회적인 그러한 위치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인 한 사람으로, 그 존재로 존중하며 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여러 사례들을 통계적으로 가지게 되니 사람을 향하여 가지는 선입견, 편견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으니 저럴 것이야. 저 사람은 참 눈썹이 짙어. 고집이 있을 거야. 저 사람은 참 얼굴에 살이 많이 쪘어. 욕심쟁이일 거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일 거야. 재단하고 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별히 이 생각이 곤고해지는 것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꼰대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편견들이 존재하지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장애를 가졌으니 저런 거야 라고 단정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좀 가난하니 저런 거야 라고 단정하기도 하고요. 저 사람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학교를 나왔으니 좋은 사람일 거야 라고 단정합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살아가며 사람들에 대해서 쌓인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이 말씀 가운데 헤아려 보니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상대를 편견 없이 대하더라고요. 재단함 없이 대하더라고요. 그저 눈앞에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저도 이러한 사람이 되고자 하나 이것이 무척 애를 써야 하는 영역임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목장을 하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려고 수고한답니다. 눈으로 보기만 해서는 저 사람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라고 단정하기도 합니다. 나를 째려보는 눈을 하고 있거든요. 얼굴이 굳어져 있거든요. 그런 분이라 여겨졌을지라도 새목장이나 또 실제로 만나 직접 교제해보면 너무 마음이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 한국인들은 정말 생긴 것과 마음이 참 다르다 하는 것을 많이 배웁니다. 생긴 대로 믿지 말자. 생긴 대로 판단하지 말자. 생긴 것으로도 외모로도 판단하면 그 판단이 결국은 틀릴 때가 있구나 라는 것을 배워간답니다. 그렇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과정은 이러한 삶의 모습과 연결된 됩니다. 사람을 보이는 대로 편견을 갖지 말자. 그저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받아들여 보자. 그것이 이 모습 이대로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식이시지,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라고 하며 하나님께 나의 선입견과 편견을 맡기는 기도도 많이 한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선교를 하며 경험한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시랍니다. 저는 밤마다 선교에 참여한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 어떤 생각을 하였는지를 듣는 시간을 꼭 매일 밤마다 가졌습니다. 그 피드백 가운데 놀라운 것은 선교를 하러 간 우리들도 그곳의 아이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점이랍니다. 사랑을 주러 간다고 선교한다고 갔는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사랑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우리의 참여 선교하는 우리 자녀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디서 이 놀라운 지점이 발견되냐면요, 그곳의 아이들은 우리를 무척이나 좋아해 주는데 우리가 돈을 가지고 와서도 아니고, 우리가 워십을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좋은 한국의 물품을 가져다가 공수해 준 것도 아니고, 자신들을 방문한 우리 자체를 아무런 편견 없이 받아들여 주더라고요. 쟤들은 잘 사는 한국이니까 저렇지 라고 하는 편견이 없더라고요. 쟤들은 사진 한 장 찍으러 온 거지 라고 하는 편견이 없더라고요. 그저 한국에서 자신들을 찾아와 주었다는 것에 기뻐하였고, 또 자신들의 SNS에 또 자랑하며 또 우리를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웃더라고요. 제가 그곳의 아이들의 웃음을 바라보면서 느낀 점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은 내가 무엇을 해서도, 내 외모가 잘나서도, 내가 돈이 많아서도, 내가 잘난 것이 있어서도 아니라 그저 나라는 존재를 그저 받아주시는 그 사랑이었던 것이지요. 나도 무비보셋처럼 죽은 개와 똑같던 사람이었는데, 나도 영적인 장님이었으며, 나도 영적인 귀머거리였으며, 나도 영적인 안진뱅이였는데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셨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이 장애인 한 사람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며 받아들여주는 그 복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갔듯이,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었듯이,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복된 삶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편견으로 가득 찬 관계가 있으니 바로
가족 간의 관계입니다. 모든 순간이 편견으로 가득 차서 쟤는 항상 저래 라는 생각이 팽배한 관계가 바로 가족 관계이죠. 부부간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편견이 가장 많은 관계이더라고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시선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복을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시선이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 서로를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하는 놀라운 사랑의 관계가 있는 이 복된 설명들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교회가 영혼을 대할 때에 편견을 넘어설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존재이지요. 교회는 사람을 평가하는 장소이기보다 받아들여줌으로 인하여, 용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로 그 사랑을 경험하는, 그 사랑을 배워가는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청년들이 교회 가운데에서 찬양으로 서보자, 한번 예배로 섬겨보자 라고 했을 때 이 서는 모습을 보며 여러분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며 큰 용기를 내어 서는 이 모습을 보며 용납하는 공동체의 경험이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라는 그 믿음의 시선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지 모른답니다. 항상 왜 이렇게 못하니? 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왜 여기서 실수했니? 이런 말을 들을까봐 요즘 청년들은, 또 우리의 자녀들은 여러분들 앞에 서고 싶지를 않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넘어설 수 있는 것, 교회가 이 모습들을 그대로 받아주기를 시작할 때 오히려 설 수 있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서로를 용납함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줌으로 인하여 주님의 식탁의 교제가 더욱 풍성하여지며 다윗과 무비보셋이 함께 밥을 먹는 것과 같은 아름다운 교제의 장소가 우리 교회가 되어가기를, 또한 우리 가정이 되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이 베푼 사랑이 단순히 인간의 선행이 아니라 언약과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임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비보셋이 스스로를 죽인 개와 같은 존재로 여기던 자가 다윗과의 만남을 통하여 구원과 회복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았듯이 우리도 죽은 개와 같은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 구원함과 회복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자신의 상에 앉게 하였듯이 하나님도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이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식탁에 앉히셨습니다. 식구는 함께 식탁을 나누며 함께 닮아가듯이 그 하나님의 식탁에서 함께 교제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지속될수록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삶이 우리들에게 허락되었으니 사람을, 이웃을, 형제를, 가족을 편견 없이 대하며 스스로 지옥에 갇힌 삶에서 회개하여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삶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초대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으로 초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가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식탁의 식구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매일같이 누리는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있는 사람을 향한 편견과 판단과 정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편견 없이 사랑하며 언약과 사랑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다윗과 무비보셋이 함께하였던 그 식탁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였던 그 식탁처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자라게 되고 또 서로를 용납으로 품으며 하나님 나라를 사랑으로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의 하루도 더욱 주님과 닮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